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고난의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명절을 지나고 오늘 또 말씀에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동서남북은 변하지가 않죠. 어디를 가도 동서남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도 그래요. 어디를 가면 동서남북을 가리는 게 똑같아요. 근데 변하는 게 뭐가 변할까요? 우리 마음이 변해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누구를 탓하죠? 또 남을 탓하고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눈빛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고난에 있었던 것들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10살 된 소년하고 삼촌하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삼촌이 건축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10살 된 소년이 삼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돈이 마침 1달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달러를 가지고 시장에 다니면서 상점마다 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러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삼촌을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너의 삼촌은 우리는 살릴 수가 없다.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소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1달러를 가지고 상점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러 다녔어요. 사러 다니는데 상점마다 다니니까 상점 주인들이 무시하고 또 들어오는 걸 귀찮아하고 또 외면을 했어요. 그래도 이 소년은 삼촌을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69군데를 갔어요. 69군데를 갔는데 마침 그 상점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60 넘어 보이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여기도 하나님 파시나요? 이러면서 이 소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네가 하나님을 사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삼촌하고 둘이 사는데 삼촌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전신마비가 됐는데 의사가 고칠 수가 없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10살 된 아이의 말을 듣더니 눈시울이 젖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살려면 어떻게 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1달러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1달러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 60대 노인이 1달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선반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런 음료를 하나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이걸 주면서 소년한테 이걸 가지고 가서 삼촌을 살려라 그러면서 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열심히 병원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데 이 60대 된 노인이 자기가 억만장자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만장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심심하면 이 상점에 나와서 가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헬리콥터를 보내서 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최고로 가는 의료진을 보냈어요. 의사를
보내가지고 그 삼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을 살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삼촌이 깨어났어요.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깨어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이 삼촌이 깨어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살 수 있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이렇게 와서 의료진을 보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이 조카가 10살 된 조카가 마지막으로 69번째 갖는 그 상점의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100만 억만장자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촌하고 10살짜리 손을 잡고 그 상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에게 찾아갔는데 노인이 여행 가고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올 줄 알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편지를 그 점원에게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어떤 다쳐서 고난했죠. 고난의 돌파구를 어떻게 했어요? 60대 된 노인으로 인해서 찾았습니다. 10살 난 소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료 하나를 가지고 찾으러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막 붙들어준 거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과 같이 고난의 돌파구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고 동서남북도 그대로 있습니다. 낮 심판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위치나 현상 속에 있다가 보면 자꾸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면 또 금방 좋았을 때 생각했던 거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또 섭섭한 마음에 또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또 변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날 똑같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맨 처음에 도단에서 팔리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세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의 총무를 맡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너무 착실하고 그래서 총무를 맡게 되는데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40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에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감옥으로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같이 갇혀 있으니까 요셉이 어느 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들어오니까 이 두 관원장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심이 있느냐 얼굴빛을 보니까 근심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서 두 분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몽저가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은 꿈의 해석이 달랐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가는장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문제인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옥에서 나오게 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분명히 고난의 돌파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찾으면 그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지혜를 주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고난의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고난의 돌파구를 찾게 하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것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을 만나리라 생각했을까요?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아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들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감옥에 넣었을 때 요셉은 아무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이 너무 헬스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젊고 보디발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을 보니까 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요셉에게 덮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하잖아요. 그것 또한 억울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죠. 망신도 당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가는자, 떡 굽는 가는자 만나서 할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 맡은 가는장에게 술 맡은 가는장,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술 맡은 가는장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에게 연결시키는 귀한 고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만나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일을 하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한 해가 돼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우리는 생각이 깊이 하고 만나야 돼요. 그냥 누구 만나자 그래서 그래 알았어 막 이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고 내가 여기를 나가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술 맡은 가늠장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죠. 몰랐어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5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해 아래서 보니, 우리가 해 아래서 보니까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일생 일대에 기가 막힌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부가 될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우리를 벌써 이미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연하게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아멘. 그죠? 결혼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고리를 기어서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몸에서 나고 싶어서 난 거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속에서는 이런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이런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룻이 있죠.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모함은 이방 여인이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하고 홀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베델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왔잖아요. 왔는데 막막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늙었어요. 뭐를 가지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룻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룻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 이삭을 주스러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롯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고난의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을 접하게 해서 고난의 돌파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가는장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서 근심빛이 있나이까 얼굴에? 그랬더니 그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좀 구해보세요. 내가 해석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꿈도 어떻게 하룻밤에 같이 끌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거는 사건에 아무것도 아니고 요셉에게는 아무 관련도 없는 꿈이에요. 그 사람들이 꿈을 꿨거나 말거나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하게 만들죠. 아멘.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아무 말도 사건도 아닌데도 우연찮게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또 우리의 태로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탯줄이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내가 전혀 생각할 그런 관계가 없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의미 없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일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사람을 만날 때나 사건을 만날 때에 주님과 관계를 지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말을 부석부석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어요?
왜 보게 하셔요? 왜 알게 하셔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사람들한테 이용도 안 당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절에 보니까 하룻밤에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유심히 영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11별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냐? 이러면서 미움을 주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애국까지 팔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또 꿈 사건이에요. 꿈 사건인데 첫 번째 꿈 사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오게 되고, 두 번째 여기에 40장의 꿈 사건을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꿈이라고 하지만 다른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총리가 되러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55장 전도서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그 미래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접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나 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받는지 미움을 받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일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모함을 했어요. 왜냐면은 다니엘이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창을 보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한다고 기도한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 굴속에 집어넣으려면 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겠죠. 굴속에 집어넣으려고, 사자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다른 사람을 고발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런데 그 고발한 사람이 그 지나가기도 전에 싹 다 발이 닿기도 전에 다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모함을 하거나 또 나쁘게 또 어떤 모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들의 그 나라 사람들이 사자 입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봉해버린다. 우리 앞에도 내가 볼 때에 끝났다 망했다 하는 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으면서 어떤 일을 많았다. 아유 이제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를 할 수 있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고난의 돌파구를 찾아서 더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파구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해서 고난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자가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요셉이 그에게
술 맡은 가는장에게 그 해석이 이러하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리라.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될 것이다.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이 떡 가는장에 머리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새 강주리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릴 것이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제3일에는 바로의 탄신이라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떡 굽는 가는장은 나무에 메어 달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아직 요셉의 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가는장은 회복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갔는데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우리도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서 주어질 때에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도 안 돼요. 정말 입도 안 다물어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들어가서 또 그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을 해석해 줄리라 생각도 못 해봤고 또 이런 일들을 자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요셉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요셉을 감옥에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먼저 믿는 거 고난해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을 인해서 핍박받아요. 또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났습니다. 명절을 지나서 안 믿는 형제와 같이 또 함께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는 더 무장되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복된 삶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중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시험을 들어서. 내가 그분 보고 뭐라 그랬냐,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중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돼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믿고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돌파구를 찾아서 분명히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765장 욥기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은 큰 돌파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고난 속에 집어 들어갈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너무 힘들다고 거기서 뛰쳐나오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환경은 우리는 분명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이따가 그냥 거기서 쫓겨났죠. 쫓겨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려고 거기서 기생의 아들이어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것이 억울하지만 그냥 쫓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돕당이 쳐들어온 돕당으로 쫓겨갔는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있다가 필요했어요. 왜?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이따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우리 대장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뭐라 그러죠? 아니 예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나보고 대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쳐들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그러죠.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기생의 아들은 성경에도 보면 쳐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이렇게 쓰임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린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쫓겨나갈 때에 일단은 야 이제는 망했다.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뭘 할 수 있겠냐.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쫄딱 망하고 힘들었을 때 다 망했다.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생각하는 거는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죽고 사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죽고 싶어서 자해를 하고 약을 먹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은 또 살려요. 왜?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돌파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명절로 통해서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눌린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고난의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사건을 접하게 해서 고난의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해서 그것이 고난의 돌파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10살 난 그 소년이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69번째 상점을 다니면서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러 다녀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촌을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중심에 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돌파구를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계실까? 북쪽에 계실까? 서쪽에 계실까? 남쪽에 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또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주님의 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